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조직신학 6번째 시간 구원론에 대하여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배움의 터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원론에 대하여 배우게 되는데 인생에 원치 않는 원망과 낭만과 절망 가운데 오늘 배우게 되는 구원론을 통하여 구원의 기쁨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색에 또한 민감하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모든 권속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원론인데요. 강의 진행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론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5가지를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와 종파 간의 이 구원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유대교,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 또 두 번째는 이제 불교, 그리고 가톨릭과 개신교, 그리고 마지막 구원파가 구원론이 어떤지, 알미니안파가 구원론이 어떤지, 그리고 우리 장로교 구원관이 어떤지에 대해서 함께 비교하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는 만화신학 이야기, 이 책에 이제 이 구원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챕터별로 제가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 책에 안 나와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한 4개, 5개 챕터가 되는데 그것 또한 이제 부연 설명드리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들이 배우게 될 게 이 5가지 질문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구원이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이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이란 무엇인가 누군가가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먼저 구원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론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나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참된 지식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결정적인 것이 지난주에 배웠죠. 기독론. 나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 의미를, 이 내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제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누군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신지를 알아야만이 구원을 알고 구원의 의미를 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보면 나는 완전 타락한 존재 아닙니까? 이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구원의 대상은 바로 죄인인 나다. 그리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죽음 이후에 반드시 지옥과 천국이 실존하기 때문에 그렇다. 아무튼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작업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제 구원론의 질문은 이 도표를 보시는 것처럼 종교 종파별로 구원관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의 구원관인데요. 여러분들 이 종교에 공통점이 이제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교도 그렇고요, 이슬람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첫 번째가 이제 아브라함을 종교의 뿌리로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는다는 겁니다. 물론 유대교에서는 야훼 하나님, 그 다음에 이슬람교에서는 알라 하나님, 우리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되겠죠. 물론 이제 의미는 다릅니다. 각자가 바라보는 의미는 다른데,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같은 구약 성경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세 종교, 유대교, 이슬람교, 이 기독교는 우리가 신론에서 배웠죠. 유일 신론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유일신론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어떤 신이 있는데 이 신을만 믿지 다른 존경을 배격하는 것, 그게 이제 유일신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의 공통점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차이점은 무엇일까? 이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관점이 뭐냐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원죄 사상에 대해서 종교마다 어떻게 보느냐. 세 번째는 구원을 어떻게 이제 이해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첫째는 이제 예수님을 보는 관점의 차이인데 유대교는 예수님이 신이 아니죠. 그냥 뭐라 그럴까 레디컬하다, 혁신적인 이제 급진적인 선지자 혹은 랍비의 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슬람교에서는 비슷하죠.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존경할 뿐 참된 선지자는 마호멧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죠. 그리고 세 번째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있고 삼위일체 유일신으로 예수님을 이제 바라봅니다. 구원자로 바라본다는 거죠. 중보자로 바라본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이게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원죄 사상인데요. 원죄 사상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또 종교가 차이가 납니다. 유대교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죄는 인정해요. 그 죄가 후손에게 전가되는 원죄 사상이 없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죄가 과거에만 존재하지, 과거에 존재하지 않고 현재에만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충실한 거죠. 현재 충실하지 않으면 그 삶 자체가 죄라고 여기기 때문에 게으름과 무능력은 큰 죄로 여기고 있는 게 유대교가 되겠습니다. 이슬람교는 원죄 자체를 이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의 대속이나 뭐 그런 개념이 없어요. 십자가의 죽음도 없습니다. 이제 오직 알라가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이제 견해는 이 구원에 대한 견해입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도 유대교는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면은 구원에 이른다라고 해서 율법 구원을 말을 하고 있고, 이슬람교에서는 이 세상에서 선하고 바른 행동, 쉽게 말하면 이제 행위를 많이 하면 구원을 받는다 해서 행위 구원을 말하고 있고, 기독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에 의한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게 기독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불교하고 가톨릭, 개신교 구원관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잘 들어주십시오. 불교의 구원관은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윤회설입니다. 바퀴 윤자에다가 돌회자죠. 인생은 바퀴처럼 계속 돈다는 거예요. 이때 도는데 어떻게 도느냐? 선한 삶을 많이 살면은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나고, 그렇지 않으면 뭐 짐승처럼 태어난다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불교에서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이 해탈이라는 거죠. 그래서 해탈한 사람만이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해탈할 수 있느냐? 이들의 해탈의 방법은 깨달음인 거예요. 깨달음. 특히 공사상으로 해탈이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이때 공사상이라는 것은 빌공자를 말하죠. 빌공자. 그래서 깨달음은 누구에게로부터 비롯되는가? 바로 나에서부터. 내가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자가성불, 내 안에 부처가 있다. 이걸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럼 가톨릭의 구원관은 뭐냐? 이게 참 중요한데요. 가톨릭의 구원관 참 독특합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제 이단 중에 이단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가톨릭의 구원관은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림보입니다. 림보. 림보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연옥이라고 표현하죠. 림보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유아림보가 있고 손조림보가 있습니다. 유아림보는 뭐냐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죽은 유아가 있는 곳, 아기들이 있는 곳, 그게 유아림보를 말하고, 그 다음에 손조림보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처럼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죽은 선조들이 있는 곳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이런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유아림보, 선조림보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 림보를 다른 말로 연옥이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옥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 상태를 말한다 라는 게 중요하죠. 이것도 성경에 나오지 않죠. 지옥 아니면 천국인데, 예, 이 중간 상태. 그래서 유아림보와 선조림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 가느냐? 이 땅에 있는 후손들이 복로, 자비, 선한 삶을, 예, 많이 살면은, 예,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있다라고 되는 거예요. 선조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사상이냐면요, 잉여 공로 사상이라고 표현해요. 예, 남아있는, 예, 공로로 그들이 이제 선조라든지 유아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잉여 공로, 공로가 남아있다라는 말로 여러 개 있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예, 가톨릭에서는 가르친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가톨릭은 신이 천국과 지옥을 만들고 인류를 이끌어가기도 하지만 인간이 또 공로 사상을 통해서 스스로 이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과 인간의 협력에 의한 구원을 가톨릭에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의 이제 구원관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 모든 인간의 문제는 죄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죄를, 예, 둘째 아담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또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다 사하시고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셨다.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하여서는 시작과 모든 끝이, 예,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유대교의, 예, 구원가는, 아니, 불교의 구원가는 자력 구원이다. 스스로 구원이 이른다는 거죠. 예, 깨달음으로 말입니다. 해탈로 말입니다. 그리고 가톨릭의 구원가는, 예, 반자력 구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신과 인간의 협력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예, 세 번째로 이제 우리 개신교의 구원가는 뭐냐? 타력 구원이 되죠. 타력이란 말은 나의 힘이 아니고 다른 어떤 존재의 힘이니까 우리가 말하는 존재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 타력 구원 혹은 은혜 구원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우리가 비교해 볼 것이 구원파의 구원, 그리고 알미니안 이 주의자의 구원, 그리고 장로교의 구원관에 대해서 이제 도표를 보면서 제가 비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구원파, 알미니안, 장로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이제 구원파는 뭐 우리가 박옥수라든지 권신찰이라든지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알미니안이 뭐냐? 알미니안주의라는 것은 이 알미니안이라는 사람이 네덜란드 화란에, 예, 있었습니다. 유명한 이제 신학 교수님이죠. 근데 이분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칼빈의 오른팔이었던 베자라는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 칼빈의 오른팔이었던 베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베자라는 사람의, 예, 직계 제자가 되는 거죠. 예, 칼빈에 대해서 배우면서 칼빈하고 나중에는 이제 다른 견해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미니안이라는 사람을 이 추종하는 사람들, 그죠? 그걸 이제 알미니안주의 혹은 주의자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의 큰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은 전적으로, 예, 타락한 존재가 아니다.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가 있다라고 표현하고요. 두 번째는 성도가 한번 구원받은 것을, 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상실할 수 있다. 예, 성화적 구원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예, 다시 돌아오면 도표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구원의 손실 가능성. 구원파는, 예, 없습니다. 예, 한번 믿으면 이제 구원인 거죠. 이 알미니안주의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상실할 수 있다, 구원을. 그 다음에 우리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예, 한번 믿으면, 예,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끝까지 견인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예, 구원파에서는 불교하고 똑같죠. 자기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뭐가 있습니까? 가톨릭하고 똑같이 행위로, 예,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우리 장로교에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원의 시작은 뭐냐? 예, 구원파에서는 내가 깨닫는 그 순간, 깨달은 것을 내 입으로 자백하는 순간에, 예, 구원이 시작된다고 가르칩니다. 근데 이제 알미니안주의는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은 내가, 예, 받은 은혜를 실제로 행할 때, 선행할 때, 그때 이제 구원이 시작된다고 가르치고 있고, 우리 장로교는 뭡니까? 장로교는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죠.
선행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단 하나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 예, 거기에 이제 구원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구원의 확증과 점검을 어떻게 하느냐. 구원파는 필요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알미니안주의는 예, 구원의 확증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제 자기 삶을 뒤돌아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로교회에서 가르칠 때 구원의 확증과 점검은 뭐로 하느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죠. 예,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표현해 주신 것처럼 열매를 말합니다.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의 구원을 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예, 지금까지 이제 종교별로 종파별로 예, 비교해서 구원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봤습니다. 질문 세 번째입니다. 예, 구원의 시작점과 완성이 언제인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함께 배우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구원의 시작이 언제일까요? 어디일까요?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뭐가요? 구원이 말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언제냐 그러면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선택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그럼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은 언제냐? 예, 구원의 완성은 타락으로 왜곡된 것이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특히나 우리 개인의 구원의 완성은 예, 바로 영광이 이를 때입니다. 이때 영광이라는 것은 나중에 배울 텐데요. 칭의, 성화, 마지막 영화의 단계거든요. 이 영화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제 오시는 것 있죠. 재림할 때 그 순간에 이 땅에 있는 육체 그때가 이제 질적으로 변화돼 가지고 부활체로 변화되고 그리고 이 영혼과 함께 이 완전한 몸이 되는 거죠. 부활체와 영혼이 함께 이제 결합이 돼 가지고 완전한 나라 신천신지 천국에 들어가는 몸. 그때 이제 예, 구원이 완성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된다. 그건 뭐냐?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될 때라는 말입니다. 칭의, 성화, 나중에 영화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이 영화가 이르게 될 때, 예수님이 재림하게 될 때,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완성하게 된다. 라고 이제, 예, 된다는 거죠. 질문 네 번째입니다. 예,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 이게 이제, 이 구원론의 질문 중에 가장 이제 많은 질문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한 시대의 사람들,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전의 시대에도 예를 들어 이제 이순신이나 세종대왕 같은 의인들, 위인들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 여러분들 잘 들어주셨다가 예,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부여가 되는 거잖아요. 또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것이 이제 세종대왕이든 이순신 장군이든 간에 상관이 없이 다 지옥 간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예,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렇게만 말하면 불신자들이 들을 때 그래 기독교 너희만 이제 구원받으라 선택받아 너희만 구원받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등을 돌릴 수 있는 경향성을 많이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모든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뭘 줬냐면요, 종교심을 줬습니다. 단적인 예로 제가 이제 성경학을 전공했는데 우리 선후배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아마존이죠, 원시 부족에게 들어갑니다. 혹은 필리핀의 산족에게 깊이 들어갑니다. 예, 근데 원시족이나 산족에 들어가 보니까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는 문명을 모르는데 이들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제사를 지내고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종교 행위를 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종교심을 줬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 심중에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각 종족, 그게 원시인이라도 누구한테 배운 것이 없어도 인간으로 태어나면 그 사람 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성경이 없을 때라도 예수님이 이제
모르는 사람이라도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찍어서 부르는 것처럼 전혀 하나님이라는 신을 몰랐는데, 그죠? 원시인이라도 어떤 신적 존재를 알게 되고 감동 감화를 받게 돼 가지고 그를 믿게 되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신일 수도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시대가 언제든지 어느 곳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어떤 부족에게 나타나 주셔가지고 신적 존재로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구원을 받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 설명이 중요하냐면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럼 조선시대 사람이나 고려시대 사람이나 삼국시대 사람들은 구원 없다라고 단적으로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라도 누구라도 구원시킬 수 있다. 왜냐? 모든 사람에게는 종교식이 있기 때문에 그가 믿은 어떤 신이 하나님이 된다면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게 더 이제 넉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 5번째입니다. 마지막인데, 구원의 여정, 다른 말하면 구원의 차서, 다른 말하면 구원의 순서. 보통 이제 신학계에서는 10가지를 말하거든요. 이 10가지를 설명해 주세요 라는 게 마지막 이제 5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이 구원의 서정은 소명, 중생, 회심, 연합, 칭의, 양자, 성화, 견인, 확신, 영화, 이렇게 이제 10개의 파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10개의 파트를 이 도표 보시는 것처럼 이 과거적 구원이 있고요, 현재 우리가 지금 이뤄가야 되는 구원이 있고, 또 앞으로 미래적 구원도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과거적 구원에는 소명, 중생, 회신, 연합, 칭의, 양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현재적 구원, 우리가 지금 계속 이뤄가야 되는 구원이 뭐가 있느냐? 성화, 견인, 확신이 있고요. 그리고 미래적,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도래하게 될 그 미래적 구원이 뭐냐? 영화라는 것. 아까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구원의 완성이 언제냐? 라고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때, 그때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5가지, 이 5번째 질문, 이 10가지의 구원의 순서를 하나하나 이제 설명드리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소명인데요, 이 부르심이죠. 콜링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라고 표현해요. 초대장. 초대로서 모든 사람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부르시는 방법이 다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은 어떤 민족이라도 어떤 원시인이라도 구원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소명이, 부르심이 각 민족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각 부족마다, 그리고 각 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다. 그 다를 수 있는 가운데서도 어떤 원주민에게는 하나님께서 신적 감흥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믿도록 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할 수 있다라는 게 하나님의 전능성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중생입니다. 중생. 죽어있던 영혼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걸 이제 중생이라고 그러죠. 세 번째는 회심인데요, 내 인생 최고의 이제 방향 전환으로 회개와 믿음, 이게 회심이라는 단어는 이 두 단어의 이제 이 합성어거든요. 회심이라는 단어는 회개 플러스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이 바로 회심이 된다. 네 번째, 연합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을 연합이라고 그러고, 칭의, 참 너무나 중요한 단어인데, 칭이라는 단어는 쉽게 말하면 의롭다고 칭한다, 불러준다 라는 말이 되는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때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이 의의 정가가 일어나는 현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적인 용어로 의롭다 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6번째는 이제 양자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신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우리가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그죠? 그런데 어떤 다른 방법으로 자녀가 되는 것을 이제 양자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7번째는 성화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변화, 거룩한 변화를 성화라 그러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견인. 우리가 이제 견인차 있지 않습니까? 불법 주차를 한다든지 이럴 때 견인에 가잖아요. 이끌어 가는 것. 그래서 말 그대로입니다. 구원받은 자를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는 성령의 사역이다. 예, 견인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아홉 번째 이제 확신인데요. 예,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도 있고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도 있지만은 예, 확신이 없다고 참 신자가 아닌 건 아니죠.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영화입니다. 영화. 열 번째 영화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부활체와 영혼이 예, 이렇게 도킹을 해서 만나서 예,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순간, 그것을 영화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론에서 가장 핵심이라는 이 10가지 중에 단어 중에 딱 세 단어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적 구원에서는 징이, 현재적 구원에서는 성화, 그리고 미래적 구원에서는 영화.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이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번 도표 한번 보시겠습니까? 징이, 성화, 영화. 이 시제가 언제냐? 그리고 횟수가 몇 번이 일어나는 것이냐? 그리고 이 시작과 끝이 무엇이냐? 라는 건데요. 징이는 시제가 과거죠. 예, 과거에 믿었을 때 그때 어렵다고 이제 부름을 받는 거죠. 그리고 징의 그 성화는 현재죠. 현재 성화를 말합니다. 그리고 영화는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니까 미래적 시간이 되겠죠. 그 다음에 횟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징의는 우리 평생에 단 한 번 딱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그 순간,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러니까 단 한 번입니다. 예, 성화는 무한대죠. 징의가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이제 성화가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에도 거룩한 변화가. 그 다음에 영화는, 영화도 징의와 똑같이 우리 평생에 단 한 번입니다. 우리 평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일어난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그 순간 우리 부활체와 그죠, 우리 영혼이 만나가지고 완전한 몸으로 이루어지는 것, 완성되는 것, 그게 이제 영화죠. 그 다음에 칭의의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하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고 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시작하고, 그 끝은 예, 시작된 이 칭의는, 어려움은 영원히 이제 지속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화의 시작은 예, 어렵다고 부름받는 칭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 성화의 끝은 언제냐면요, 우리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마지막 성화의 단계가 뭐냐? 육체적 죽음을 성화의 마지막 단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죽음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칭의를 받는 그 순간부터 네,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전체를 예, 성화의 시작과 끝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영화는 예수님께서 예, 재림하시는 그 순간을 말하기 때문에 예, 시작과 끝이 그 순간이 되겠죠. 재림의 그 순간. 예, 지금까지는 예, 이 5가지의 이 구원론에서 예, 대두되는 이 질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는 이제 이 책 있지 않습니까? 이 만화 신학 이야기 본 교재를 제가 가지고 구원론에 대해서 챕터별로 제가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구원론을 시작하는데 구원의 계획과 준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148페이지 구원의 계획과 준비, 여기 보시면 말씀하는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지을 것도 아셨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원시 복음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그 다음 뭐랬습니까?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보통은 우리가 남자의 자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북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는 여자의 후손,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타락하기 전부터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태어날 몸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고 동정역에서 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것을 위해 준비하셨고, 그렇게 태어날 것을 이제 구약의 제사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예언하고 예견하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준비요 구원의 계획이다 라고 이제 148페이지부터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1페이지 보시면은 속죄의 방법이라는 타이틀이 나와요. 여러분들 구약에서 죄인의 이 구원을 받는 방법이 뭡니까? 구약 사람들이 구원받는 방법도 오직 예수죠. 신약의 사람들도 구원받는 방법도 오직 예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래할 인류의 사람들도 예수죠. 왜? 예수 없이는 구원을 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예수라는 존재가 없었는데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제사 지낼 때 제가 종전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이 죄인이 그죠?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 앞으로 갑니다. 그럼 이 5가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첫째는 나는 죄인입니다. 둘째는 이 짐승은 뭐 비둘기라든지 양이라든지 염소는 죄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믿음으로 지금 이 순간 안수하는 순간에 죄인인 이 사람이 안수를 하거든요. 안수하는 순간에 내 죄가 짐승에게 전가가 됩니다. 라는 게 세 번째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나는 죄가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봐주시고 대신에 안수한 이 짐승은 이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짐승이 아니라 제물로 변화되는 거죠. 이걸 이제 믿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 결정적인 게 이겁니다. 그러나 제물도 불완전하고 죄인도 불완전하고 제사장도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오신다고 말씀하신 메시아 그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면서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구약의 속죄의 방법이고, 이게 바로 구약에서도 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느냐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을 말씀하신 이유는 구약의 모든 속죄 제사가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표한 것에 대하여 미리 이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이 되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거기다가 지금도 그 우편 보좌에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살아있는 제사장이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그런 살아있는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유일한 중보자다. 이걸 이제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157페이지부터는 누구를 위한 죽음인가 라는 타이틀로 내용이 나와요.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라는 게 핵심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은 게 아니고 뭡니까? 제한된 선택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걸 이제 뭐라 그러냐니까 칼빈주의 우리 장로교에서는 제한적 구속이죠. 제한적 속죄. 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0페이지 보시면 선택과 예정이라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중요하죠. 선택과 예정 1, 2로 이제 분할해서 2가지 챕터가 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제한적으로 구원할 자를 선택하신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한된 구원은 우리의 어떤 공로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가능하다 라는 것을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부터 보시면 선택과 예정 2번째 파트가 나오죠. 여기서는 인간 편에서는 믿는 자가 구원이지만은,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예정된 자, 선택된 자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참 만화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천국에 가면 당신은 감리교 신자입니까? 당신은 침례교 신자입니까? 당신은 순복음 신자입니까? 당신은 장로교 신자입니까? 라고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자,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자, 나는 이런 분들은 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166페이지에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되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의 핵심은 여러분들 소명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부르심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 만화책에 나옵니다. 세상 직업,
이것도 소명이라 그러고, 그리고 성직자로 부르는 것, 이것도 소명이라 그러고, 그리고 죄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행위를 소명이라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조직 신앙에서 말하는 소명이라는 것은 죄인을 구원으로 부르는 것, 이걸 이제 소명이라 그러죠. 홀링이라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169페이지에 구원의 초청, 이것도 이제 부르심인데, 이것도 이제 소명이 되겠죠. 여러분들, 부르심에는 구원을 받도록 죄인들을 초청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로운 초청, 이런 은혜로운 행위는 그 주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될 것이고,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방법은 어떤 사람의 전도라든지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부르심이 말입니다. 그리고 172페이지 보시면 구원의 초청이라는 파트가 나옵니다. 이것도 당연히 이제 이 소명, 부르심이 되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도자들이나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다. 때로는 이제 이 가정의 우환이라든지 어려움을 통해서, 혹은 건강을 잃게 해서 병상에서, 때로는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때로는 자식의 어려움들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초청하는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데요. 하나는 외적 부르심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내적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이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의 큰 차이는, 외적 부르심으로는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내적 부르심을 받은 자는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외적 부르심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먼저 믿은 우리 신자들의 전도라든지 복음 선포를 통해서 예수를 믿도록 설득하는 과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하죠. 전도 축제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뭐 친척이라든지 지인들을 교회 데리고 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외적 이제 부르심이 되는 거죠. 내적 부르심은 다른 말로 하면 효력이 있는 부르심이다. 이게 효력이 있다라는 말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효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는 부르심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 부르심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내적 부르심을 통하여 성령께서 그 당사자에게 마음의 역사에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밖에 없다라고 깨닫게 하는 것, 그게 이제 내적 부르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적 부르심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 내적 부르심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 두 번째는 내적 부르심은 인간의 의식세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게, 내가 뭐 말씀을 듣는데 전혀 내 감동 감화가 없는데 거듭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깨닫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의식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적 부르심은 반드시 죄인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효력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세 개의 파트쯤 되겠네요. 166페이지부터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169페이지 구원의 초청 1, 그 다음에 172페이지 구원의 초청 2, 이 세 가지가 소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파트가 이제 책망과 회개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책망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책망. 이때 책이라는 단어는 꾸짖는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망이라는 것은 바랄 망자를 말해요. 연결시키면 어떤 바람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꾸짖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꾸짖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들 때, 잘 못할 때, 그죠? 그냥 막 꾸짖는 거잖아요.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책망이라는 말은 반드시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냐? 바라는 게 있어요. 뭘 바라냐? 하나님 앞에 바로 되기를 바라는 것, 바로 서기를 바라는 것,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램을 가지고 꾸짖는 걸 책망, 이렇게 이제 말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살리려고 하는 목적, 세우려고 하는 목적, 이런 목적을 분명히 가지는 것이 책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멸망의 길로 가는 인생을 부릅니다. 그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많죠. 자기 죄를 깨닫게 한다든지, 그리고 그 죄의 값이 얼마나 크고, 또 중요한 것이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만화책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이 성령께서 죄인을 깨닫게 하시는 이런 양심 그리고 전도자의 이제 가르침 혹은 때로는 질병이라든지 아픔, 절망, 낭망의 사건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 라는 겁니다. 회개케 하신다, 책망케 하신다 라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 양심에 책망을 하시죠.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일상 가운데 지나가다 전도자들을 통해서 혹은 뉴스를 보다가도 우리 죄를 깨닫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양심적으로 책망을 받을 수도 있죠. 그리고 질병이라든지 실패라든지 이런 이제 우리가 볼 땐 부정적인 요소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를 더욱더 긍정의 방향으로 하나님 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런 부정적인 요소를 주셔가지고라도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책망해서 하나님의 목적, 망이라 그랬죠. 바랄망, 바램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페이지 178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나옵니다. 책망과 회개 두 번째 파트인데,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가 회개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조금 전에는 책망을 말씀드렸고 지금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할 때 이 회자가 뭡니까? 뉘우칠 회자에다가 개자는 고칠 개자거든요. 그러니까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까지가 아니고 어디까지 나가야 된다고요? 실제로 우리의 행위가 고쳐지는 것, 그죠? 그래서 뉘우치고 그 다음에 뉘우친 것을 실제로 행위로 옮기는 것까지가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이고 특정한 죄에 대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인격적인 작용이 회개다라고 우리 책에서 설명하고 있고요. 또 회개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여러분들 처음 들을 수도 있는데 마음속에 꼭 간직해 주시길 바래요. 회개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율법적인 회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복음적인 회개가 있다. 여러분, 율법적인 회개는 뭐냐? 여러분들 잘 들어주십시오.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벌이 들어와 가지고 일시적으로 내 양심에 가책이 오고 후회를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율법적인 회개는 내 죄로 인해서 예수가 죽고 그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이 없어요. 단지 형벌로 인해서 나에게 손해가 있으니까 두려움이 너무 크니까 내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율법적인 회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죠. 이게 결정적인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이 율법적인 회개는 이 영혼에 참된 변화가 없어요. 이 영혼의 변화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다는 거죠. 아까 회개라고 할 때 개는 고칠 개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고칠 수 있는 이까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단 말입니다. 내밖에 모르니까요. 내가 지금 두렵고 만약에 11조를 안 내면 어떡하지? 저주받을까봐 11조를 내는 사람하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의 표현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마땅히 드리는 그 사람하고 어떻게 같겠습니까? 드리는 결과는 같으나 받는 하나님이 다르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적인 회개는 우리 신앙에 전반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헌금도 율법적인 회개와 같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복음적인 회개인데요. 이 복음적인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전제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죄를 미워해요. 그리고 돌이키려고 하는 겁니다. 내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은 것이 나를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동기가 내 자신의 평안함을 뛰어넘어서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는데 나를 구원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 죄를 지으리요? 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구원시켜 주신 은혜를 주신 그분의 생각을 먼저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회개할 때, 나는 과연 헌신할 때, 나는 과연 헌금할 때, 나는 과연 순종할 때 나를 위해서 순종하는 것인가? 예배를 드려도 내 평안함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전적인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 100만 번 죽어도 정말 쓰레기 같고 지렁이 같고 티끌 같고 쟤 같은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셨는데 그 구원에 무엇을 내가 보답하리요?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그
그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라고 생각하여 다시금 돌아오는 과정, 그리고 실제로 고치려고 하는 힘, 그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하나님의 그 심정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회개를 할 수 있는 자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사실은 율법적인 회개, 신앙생활, 그리고 복음적인 회개, 신앙생활이 우리 겉으로 볼 때는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헌금을 하고 결과는 같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너무너무 다르고, 특히나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쉽게 말하면 극과 극의 극단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이걸 고쳐먹고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지,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181페이지에 믿음과 구원이라는 파트가 나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파트가 나오는데 이렇게 만화책에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구원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연결되는 단어가 하나 딱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야기할 때 헌금이 들어가겠습니까? 구원을 이야기할 때 헌신이 들어가겠어요? 구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뭐 직분이 들어가겠습니까? 아니요. 구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능력과 은사가 들어가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말할 때는 반드시 이 구원과 한 단어가 반드시 전제가 붙는데, 그게 뭐냐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아까 타이틀이 뭐였습니까? 믿음과 구원이죠. 믿음과 구원. 이때 믿음이라는 것은 중요하죠. 이때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과 구원을 연결시킬 수 있는 이 내용이 뭐냐? 단 하나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인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요, 그리스도는 나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완전히 사하셨다는 증거로 죽음의 감옥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걸 믿는 걸,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게 바로 믿음의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막연히 신뢰를 한다든지 의지를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우리가 구약에 이제 광야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법을 저질러 가지고 불뱀에게 물리게 됩니다. 불뱀에 물리게 됐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또 회개하면서 백성들을 이제 대표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여쭈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줬습니까? 처방전을.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달아 가지고 높이 쳐들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 놋뱀을 바라보면 낫는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내가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요. 시름시름 하면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놋뱀을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저기 놋뱀이 있는데 한번 볼까? 이렇게 보겠습니까? 아니요. 생과 사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절함으로 바라보겠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존재를, 어떤 상황을 신뢰하거나 의지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본다는 거예요. 바라봄의 법칙을 말합니다. 이때 말하는 바라봄이라는 것이 그냥 뭐 지나가는 처럼 우연히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내가 바라보지 않으면, 놋뱀을 보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절절함을 가지고 바라보는 걸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믿음 생활할 때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냐 이거죠. 내가 이 믿음이 아니면 죽는다라는 절절함과 간절함과 애절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냥 근성근성 하는 사람하고 이제 아버지께서 보실 때 어떻게 측정을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히브리서 믿음장 11장의 1절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 아까 믿음이 뭐랬습니까?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그랬죠. 바라본다는 것은 절절함과 애절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죠. 놋뱀을 바라볼 때 그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지금 있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미래에 있을 거지만은 믿음이라는 게, 그죠? 실상은 미래에 있지만, 근데 지금 있는 것처럼 믿고 사는 것, 그게 이제 진짜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85페이지에 믿음과 구원 파트에서 두 번째 파트를 보시면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다. 그리고 믿음의 내용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그리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히셨고 그 가죽옷을 통하여 속죄를 위한 희생이 무엇인지를 아담과 하와가 배우게 되었고 그 이후에 구약에서는 계속적으로 짐승을 잡아가지고 희생제사를 드렸다는 것. 결국은 예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때 우리 죄를 짊어질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다라는 걸 믿는 거죠.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 다음에 187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출생, 중생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요. 중생이란 뭐냐? 우리가 한자로 보면 거듭중자에다가 날생자죠. 그래서 거듭난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가지고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바라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중생이란 말은 거듭난다라는 말이고, 이때 거듭난다라는 게 뭐가 거듭난다 말입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죽어있던 영혼이 다시금 태어나는 것.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하나님의 재창조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사람이 태어날 때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다 각자마다. 근데 이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나죠. 그런데 이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나지만 이미 창조되었고, 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나니까 다시금 살리는 작업, 이게 바로 중생이고 하나님의 재창조 작업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출생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 탄생을 출생이라 그러고, 영의 거듭남을 중생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영화 때 영혼과 부활체가 만나는 것,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영생이라 그러잖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출생이 뭐라고요? 그 다음에 중생이 뭐라고요? 그 다음에 영생이 뭐라고요? 이게 뭔지 구분해가지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생의 특징이 뭐냐? 중요합니다. 한번 들어주십시오. 중생은 우리 평생에 단 한 번 있는 경험이다. 마치 칭의하고 똑같죠. 칭의나 중생을 같이 이제 우리가 보는 경향도 많습니다. 칭의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단 한 번이잖아요. 중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번. 그리고 영화도 단 한 번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 부활체와 영혼이 만나는 것. 그런데 성화는 무한대로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생은 참 이게 독특하죠.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변화다. 혹은 이걸 의식 중에도 느끼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거듭나는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생한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게 참 핵심인데요. 첫 번째는 중생한 사람은 중생하지 전하고 뭐가 다르냐면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 그냥 근성근성 회개하는 게 아니고 죄에 대해서 애통해할 줄 안다는 겁니다. 왜? 이 마음이 하늘로부터 부여됐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애통해 하느냐. 세 번째는 여러분들 중요한데, 중생했다고 해서 거듭났다고 해서 삶의 모든 영역이 완전하게 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전혀 자전거를 못하던 사람들이 중생했다고 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겁니까? 미적분을 수학을 못 풀던 사람들이 거듭났다고 해서 미적분을 풀 수 있게 되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중생은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죽어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그 현상, 그걸 이제 중생이라고 말씀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톨릭에서는 중생이라는 것이 꼭 세례 이후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루터교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아니요, 세례 이후에 있는 게 아니고 세례 전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톨릭에서 뭘 말합니까?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성당에 가면 전부 다 뭐가 있다고 그러죠? 무슨 명요? 세례명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세례를 받았다야 중생을 한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세례명을 다 받아야 되는 거죠. 그 형식이라도 세례명을 받으면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9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190페이지 보시면은 칭의가 나오죠. 칭의. 칭의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고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법적 선언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칭의의 특징은, 칭의는 우리 평생에 단 한 번이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리고 칭의는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된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 불순종해봤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구원자도 안 되고, 구원자가 아닌 존재가 우리에게 의를 어떻게 전가를 시키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0% 순종한 그 순종을 통하여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발판이 된다. 그 다음에 사람 편에서는 칭의가 거저 받는 거죠. 공짜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칭의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이 희생의 대가가 되는 거죠. 칭의가. 그 다음에 칭의로 인해서 제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할 때 감가하심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어렵다라고 부름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죄가 있죠. 잘못돼도 많죠. 근데 죄가 있지만 어떻게 해요? 여전히 죄가 있지만 죄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그런 것을 이제 칭의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3페이지 보시면 양자가 나오죠. 양자. 양자라는 것은 기를 양자에다가 아들 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른 존재를 말하죠. 낳은 존재 말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내가 아기를 이제 낳은 게 아니지만은 내 아기라고 이제 내 아기를 만드는 방법은 법적으로 자녀를 삼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입양을 해야 되잖아요. 입양된 자녀를 양자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 직분은 예수님만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동등한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그대로 받게 된다는 거죠. 이 양자의 특징은 칭의와 동시에 발생한다. 어렵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양자권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결과로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마귀의 중에서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결과는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도 받게 되는 거죠. 징계를 슬퍼하지 마라. 왜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한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징계는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예수님만이 받게 되는 이 상속권을 우리도 받게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 온천제일교회라는 이 교회 혹은 더 넓히면 모든 성도들끼리 뭐가 되는 겁니까?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칭의를 받고 양자가 되면서 그 순간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뭐가 됩니까? 하나의 대가족이 되는 거예요. 대가족. 하나님을 한 분 아버지로 모시고, 그죠? 예수님을 영적인 신랑으로 모시고, 성령을 영원한 친구로 모신, 똑같이 모신, 그런 이제 형제 자매가 되는 이유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 교제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양자까지는 우리 이 신앙 만화 이야기에 나옵니다. 근데 그 이후 파트, 쉽게 말하면 현재적 구원이나 미래적 구원, 성화, 견인, 확신, 그리고 이 미래적 구원, 영화에 대해서는 이 책에 안 나와 있어요. 누락이 돼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현재적 구원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성화, 견인, 확신입니다. 이 성화는 뭐냐? 성화는 거룩할 성자에다가 변할 변자죠. 변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느냐? 예수를 믿고 거룩하게 변화되는 과정을 말하는 거죠. 이 성화의 특징은 이 칭의와 처음 시작합니다. 어렵다고 칭의받는 그 순간부터 성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끝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육체가 죽는 그 순간, 그러니까 육체가 죽는 그것도 성화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죽으면서 영혼은 하나님 곁으로 가고, 그리고 육체는 이 땅에 죽어가는 거죠. 이것도 변화거든요. 그래서 칭의를 받는 그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그리고 그 과정 모두를 성화라고 그런다. 거룩한 변화가 있다. 그래서 성화는 한순간에 칭의처럼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영화처럼 한순간에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이 성화는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말이죠. 특히나 이 성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장착해야 되는 엔진이 하나 있는데, 그 엔진이 바로 경건이라는 엔진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성화의 과정을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화는 계속적인 믿음의 변화다, 성숙이다, 성화다, 성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성령과 더불어서 내 의지가 동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성화가 없는 거죠. 반드시 인간의 협력을 구하는 게 성화다. 칭이나 영화 같은 경우는 우리의 순종과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어렵다고 칭해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니까 우리가 어렵게 되는 거고, 마지막 재림하실 때 영화도 예수님 몇 월 며칠 날 몇 시 오십시오 이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칭의도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에 있으니까, 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신 이 의를 통하여 그때부터 이게 감사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또 겸손히 섬기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성화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적 구원에서 견인입니다. 견인. 견인이라는 것은 끌견자에다가 끌인자를 써요. 이 끌어당겨 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구원은 중간에 잃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제일 많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구원론에서. 성도가 예수를 믿었어요. 믿은 그 가운데서 이 구원을 잃을 수가 있는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금방 말씀드린 이 견인이라는 사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는 성령께서 끝까지 그를 어디로요? 구원의 완성, 재림하실 때까지 그를 이끌고 간다라는 이 견인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하다가 타락한 사람들의 경우는 그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가룟 유다라든지 이런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신학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타락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첫째는 그 사람은 실제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상 교회 다니고 직분을 가졌다는 거죠. 명목상 신자였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 속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단 모습만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가룟 유다도 그런 형식상의 명분상의 신자였다. 그러면 두 명씩 하나님께서 짝지어가지고 예수님이 보냈더니 능력을 발휘하고 하는데 그건 뭐냐고 질문하면요, 여러분들 거듭나지 않아도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회심의 외적 증거를 나타낼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타락한 사람들의 경우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거듭난 성도인데 근데 지금 살아있는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 모습이 너무 아닌 거예요. 불신자보다 어떨 때는 더 악하게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신자라면, 하나님의 선택한 자라면 하나님께서 죽기 전에 반드시 회개를 시켜서 되돌아오도록 만드신다 라는 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타락한 사람들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면 이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확신이라는 겁니다. 확신. 현재적 구원에서 확신인데, 확신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세 가지인데 거짓된 확신이 있고 약한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참된 확신이 있습니다. 거짓된 확신이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고도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걸 거짓된 확신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약한 확신이 있어요. 이 약한 확신은 뭐냐면, 이런 분들 되게 많이 만나봤는데 청년들도 되게 많습니다. 뭐냐니까, 이 구원받은 성도가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를 이 약한 확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약함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죄나 큰 죄 때문에 혹은 무지 때문에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 이것을 약한 확신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확신, 참된 확신은 뭐냐?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경우가 있다. 여러분들,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이 확신에 대한 교리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도들을 만나다가 새신자든지 중신자든지 뭐 살다 보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또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야야, 오집사야, 내 말 좀 들어봐라. 내가 우리 그 온천제일교에서 아카데미를 하면서
신앙 강대를 하면서 내가 배운 게 있는데, 약할 수 있다. 구원에 대해서도 흔들릴 수도 있다. 예. 왜냐,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죄 때문에, 환경 때문에, 너무나 힘듦 때문에 우리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약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받았으니까, 배웠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을 현장에 있는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이제 가르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에 대한 증거를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 예. 구원에 대한 확신을, 이 증거를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려고 하면은,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믿음을 성숙시키는 이게 성화의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화가 되려면 제가 말씀드렸죠, 조금 전에. 반드시 경건의 훈련이 뒤따라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열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은 믿음의 성숙을 위한 경건의 훈련,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한 열매들이 반드시 우리 삶의 언행심사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구원에서 미래적 구원 10번째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와가지고 마지막 미래적 구원 한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영화입니다. 영화. 영화라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모두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을 영화라 그래요. 여러분들, 영화는 성도가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혹 이제 이럴 수도 있죠.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상황 가운데, 그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완전한 몸으로 이제 변화될 수는 있죠. 그러니까 보통은 예수님께서 미래에 오신다고 보면, 우리 성도가 죽은 이후에, 죽은 육체, 다른 말하면 이제 다시 질적으로 변화될 부활체와 위에 있는 이 영혼과 만나가지고 완전한 육체를 이루고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영화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는 영과 육이 다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나 순서가 있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받을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칭의가 일어나는 순간, 다른 말하면 거듭난 순간, 중생이 일어나는 순간이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맞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렵다고 불러주는 그 칭의, 다른 말하면 중생, 다른 말하면 거듭나는 그 순간에 우리 죽어있던 영혼은 살아나면서 그 살아난 영혼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살아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은 칭의죠. 중생입니다. 근데 육체의 구원을 받는 것은 언제냐? 당연하죠. 예수님께서 앞으로 재림하시는 그때, 미래의 그 한순간, 그때 우리 육체는 구원을 받죠. 왜냐? 지금은 이제 가루를 뿌렸다든지 다 썩었으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새로운 부활체로 변화되어 가지고 이 부활체가 완전한 몸이기 때문에 이게 육체의 구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구원, 이미 예수를 믿어가지고 하나님 곁에 있는, 그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영혼과 그 다음에 이미 죽었던 이 육체가 뭐래요? 부활체로 육체적으로 부활을 구원을 받으면서, 그죠? 이 구원받은 영혼과 육체가 함께 어디로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완전한 세상, 완전한 몸을 이루고 완전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신천신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영혼의 영화는 성도의 이제 이 죽는 순간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영화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찾아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영혼의 영화는 성도가 죽는 순간일 수도 있고, 또 아까 제가 말했습니까? 죽는 순간은 우리 육체하고 영혼하고 분리되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니까. 영혼이 분리되면서 어디로 갑니까? 하늘나라로 가잖아요.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라고도 표현할 수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 영혼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래서 죽어있던 영혼이 거듭나는 그 순간, 중생의 순간도 된다.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영화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왜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장례식장 가면 많이 하잖아요. 천국 환송식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절망입니다. 다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천국 환송시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단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뿐인 거예요. 분리되면서 영혼은 올라가고 육체는 이 땅에 썩어지지만 앞으로 다시 만나게 될 그 순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먼저 갈 뿐인 거죠. 우리보다 먼저 소천하신 분들이 먼저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 곁에 먼저 갈 뿐입니다. 가기 때문에 우리는 환송식이라는 거죠. 기쁨으로 보내드린다는 거예요. 그죠? 아, 대단하죠, 이게. 이게 이제 우리 믿음의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영화가 필요한 이유가 우리가 죽음을 맞닥뜨리게 될 때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근데 이 죽음을 맞닥뜨리거나 장례식에 갔을 때 영화라는 것이 우리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죽음도 슬픔으로만 남는 게 아니고 혹은 또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절망, 어려움과 힘듦이 와도 이 어려움과 힘듦을 뭘 이기는 겁니까? 예, 다시 산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죽음 뒤에 있는 이 영화를 바라보면서 모든 이 현실적인 어려움과 절망들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영화가 중요한 이유가 지금 현실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발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영화, 지금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죠? 앞으로 있을 것이지만, 이 앞으로 있는 것을 지금 있는 것처럼 땡겨 쓰는 게 믿음이라 하셨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 미래의 것에 대한 실상이다. 지금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아, 여러분들. 자, 이것으로 여러분들, 구원론을 오늘 이제 우리가 배웠어요. 뭘 배웠냐니까, 구원론의 핵심 질문, 5가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가운데 종교별로, 종파별로, 구원론을 비교 분석해 드렸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구원의 서정, 10가지를 배웠죠. 이 소명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이제, 그, 영화까지 우리가 하나하나, 이 이제 교재에 없는 것까지도 함께 이제 살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무쪼록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에 대하여 묻는 이가 있을 그때, 오늘 배운 것들이 꼭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재미있는 신앙 강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캐치프레이즈가 뭐였죠? 우리가 잘 배워서 어떻게 한다고요? 남을 세우고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난주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배운 것이 밑거름이 되어가지고 살리는 대답,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잘 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숙제 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드디어 이제 성령론이 나옵니다. 보통은 이렇게 구원론하고 성령론하고 같이 있거든요. 우리 교단에서도 성령론을 잘 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원론 안에 성령론이 이제 같이 잠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교단에서는 성령론을 대단히 많이 활성화시키고, 신학적으로도 많이 이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이제 뭐 은사라든지 뭐 기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오픈을 해놓은 상태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책에 성령론이 나와 있거든요. 성령론이 나와 있으니까 198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성령론이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을 반드시 읽어오셔야 됩니다. 읽어오시고 성령의 뭐 사역이라든지 성령의 존재, 특히나 다음 주에 성령의 열매와 은사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를 말씀을 해드릴 테니까 미리 한번 읽어오시고 함께 이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로 이제 6번째 강의가 끝납니다. 다음 주 성령론을 하게 되면 7번째 강의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 책이 끝이 나요. 그 뒤에 원래 조직신학에 있는 교회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종말론이 나오지 않아요. 그것은 다음 주에 성령론을 끝내놓고 그 다음 이제 8번째, 9번째는 12번째까지는 제가 이 강의안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내용을 함께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6번째 강의가 끝났어요. 이제 구원론이 끝났는데 여러분들 구원에 대한 감격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어떤 절망과 낭망이 와도 나를 구원시킨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 더 열어드리고 또 회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심중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역할들, 구원받은 자로서의 열매들을 드러내는데 조금 더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구원론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것들이 혹여라도 교만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가장 낮은 자리에 저희들이 임하여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남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구원에 대하여 누가 물을 때에 오늘 배운 것들이 밑거름이 되어 잘 가르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눈동자처럼 지켜보아 주셨다가 다음 주에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재미있는 신앙 강좌를 함께 배우는 존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